자,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월에는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달란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로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또 사회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면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구원의 지혜를 말씀 속에서 잘 파악하고 인생을,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지키면서 우리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왜 그러죠? 성경 속에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몇 번 다니고 말씀 몇 번 들은 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삶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부르심도 너무나 과감하게 받고 너무나 죽음도 쉽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고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고 정확히 깨닫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7, 80억 이상이 되는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마다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회가 있다라고 믿고 죽는 사람도 있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인생은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고, 또 인생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추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까요? 얼마나 내 착각 속에서 내가 살았던 것을 후회할까요? 그러나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거룩한 하나님에 들어가기까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지혜를 배워서 그 길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공통점이 우리를 더 소스라치게 놀라게 합니다. 이 비유는 비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 이름하는 이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성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성도라 이름하고 있는데 성도인데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선 5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1 달란트 받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의 우리로 들어간 자들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전부 다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하고 우리는 이 구원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점에서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 2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떠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비유로 표현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은 열처녀와 같이 등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신부로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나간 신부의 들러리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의 생활상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많이 결혼식들을 봐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주로 저녁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신랑이 갑자기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면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한 그 신부의 들러리들과 신부는 그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며칠 동안 이렇게 올리고 또 축하 파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녁에 그리고 또 보안이 열악했던 유대의 상황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식에 돈이 오가잖아요. 또 결혼식에 또 많은 식사와 음식들이 있다 보니까 떼강도들이 들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상으로 그 문을 걸어 잠가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 결혼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결혼의 풍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에 관한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의 처녀들이 나가서 등을 준비했는데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등만 준비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25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했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이 기름의 준비의 여부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과 또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뭐죠? 이 기름의 용도는 등을 오래도록 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은 심지가 달려 있어서 기름을 빨아들여서 등불을 계속 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그릇에다 준비를 해서 이제 기름이 달면 또 기름을 붓고 또 기름이 달면 기름을 부으면서 신랑을 밖에서 이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죠? 등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역할, 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이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켜주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등불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상이 꽉 들어차고 정욕이 꽉 들어차서 신앙의 등불이 조금 불타오르다가 꺼져버린 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태워주는 동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은 뭐죠? 계속해서 신앙의 등불을 태우고 있는 자들, 신앙의 등불이 켜져 있는 자들이 바로 신랑을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뜨거웠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성령을 받았고, 옛날에 방언도 좀 했고, 옛날에는 내가 집사였고, 내가 안수 집사였던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이 어떠냐? 주님께서는 지금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에 내가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부인이 신앙 좋아서 내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앙의 등불이 오늘도 활활 타오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을 들어서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선한 행실이다. 또 어떤 이는 믿음이다. 어떤 이는 성령이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모두가 다 포함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등불을 켜주는 것은 믿음도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선한 행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기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타오르게 하는 이 기름, 이 신앙의 믿음과 또 선한 행실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제가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스는 그래서 이 기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 은혜에 만족하여 그들 내부의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실패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등난 준비한 자들도 현재로서는 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올 때 그 신앙의 등불은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의 내면의 거룩함과 생명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를 표현하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걸 바로 기름이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표현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성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딱 자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너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는, 너희를 돕는 분이야.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 제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삼신 할머니를 모시고 이런 잡신과 이런 귀신들 이런 거는 귀에 망측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아주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가 쫓아다니고 집사인데 전 보러 다니고 막. 우리는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짜 다 드러내요, 여러분. 다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라. 쉽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이며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훈련이며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동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한다면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성도들은 신앙의 등불이 타오르다가 이내 기름이 없어 꺼져버리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점점 신앙이 식어가서 그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자들이고 성령이 소멸되는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게 좋았고 예전에 찬양하는 게 좋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미움을 갖게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그 영이 비웃고 또 그 마음속에서 그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니 무슨 웃긴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언제 뭐 재림을 했냐? 창세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 않냐? 예수님 재림 그거 다 거짓말이다. 다 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예요.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욕을 따라가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피고 싶으면 바람 피고 남 속이고 싶으면 속이고 어떻게든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양복 입고 살아가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정욕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식어버렸고 주의 강림하심조차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제 헝겊 쪼가리처럼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되어 예수의 기적도 믿지 않고 예수의 구원 사역도 서민을 위한 선행 정도로만 폄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나 그거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 그거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내 신앙은 지금 이제 기름이 다 돼서 꺼져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아예 불조차도 켜져 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아니면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세찬 바람 속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꺼져 있는지 벌써 몇 년이 된지도 모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벌까 궁리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연구하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이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왜 그러죠? 신랑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러분, 문이 닫힌다는 점을 예수님 말했어요. 문이 닫히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벌써 예수 믿어? 아유,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아유, 이 세상 좋은 거를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언제 데려갈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죽을 날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암 판정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6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적어도 그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갔다가 저녁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그때 기도한다고 기도가 열릴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기자도 하지 못해요. 30초도 기도하지 못해요. 마음에 이따만한 돌이 있는 것 같아서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꺼져버렸다면 다시 불을 켜야 합니다. 꺼져가고 있다면 다시 기름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내 신앙, 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환생 없습니다. 윤회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최종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내 믿음을 지킨 자들이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교회를 찾으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르며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며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왜 미련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입니다. 2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왜 들어가지 못하나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다운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했다면 주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있죠. 얼굴은 알아요. 저 사람은 어디서 봤어요. 우리 지방에서도 이 지방에 활동을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그 개그맨 누구죠? 그 유재석 닮은 개그맨 있잖아요. 그 유재석 닮은 개그맨의 아버지가 우리 교단 목사님이고 우리 서울 지방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봤는데 저분 어디서 많이 봤나 그랬더니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 프로에 나오셨더라고요. 정병남 목사님이에요. 길법교회를 섬기시는데. 근데 그분의 얼굴은 제가 알아요. 또 간증도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을 몰라요. 왜죠? 대화한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적이 있어요. 나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어요. 대화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 너 너무 잘한다. 나 너 지금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왜?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안바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교회의 행사에는 참여하였지만 주님과 영적으로 교감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쫓겨납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성령을 나눠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의 신앙을 내가 받아다가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맨투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의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불타오르기 위하여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30대를 보냈는가. 내가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에 그 가생이에서 마치 내가 서커스를 하듯이 외줄타기를 살면서 잘못 떨어지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어 이렇게 겨우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외줄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난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떨어지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신앙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타오른 그 불이 계속해서 타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모닥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은 활활 타니까 캠프파이어 할 때 보면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러나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그 모닥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걸 봅니다. 근데 숯불 신앙을 봐요. 숯불을 봐요, 여러분. 숯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 타는 것 같지만 그 숯불을 보면 그 온도가 계속 유지되고 뜨끈뜨끈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왜 그러죠? 계속해서 타오르니까. 여러분, 우리 좀 숯불 같은 신앙인들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 뜨거움도 유지하지만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과 열정을 간직한 채 그 열기를 유지하는 숯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걸으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섰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이 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신앙을 다시 붙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을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태우고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